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2023년의 이 끝자락을요, 확신의 삶 8구절, 그 암송성구를 함께 묵상해 왔고, 오늘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7년 전에, 지난 2017년에 다운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저는 확신의 삶 8구절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으로 다운교회에서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섬기던 시온영락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2달 동안 확신의 삶 8구절을 설교하고 제가 시온영락교회를 떠났습니다. 확신의 삶에는 사실상 저의 목회의 모든 방향성이 다 담겨 있다.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큰 그림이 이 확신의 삶 8구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7년 차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확신의 삶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은 지난 7년 동안의 저의 사역을 점검해보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저에게 확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앞으로 7년을 더 지내고 난 뒤에, 제가 14년 사역하고 난 뒤에 또 시리즈 설교를 한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7년 전과 비교를 해볼 때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7년 전과 지금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확신의 삶 손바닥 이제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제목만 읽어도 내가 점검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너무 감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목만 들어서 안 된다면요, 조금 설명을 붙여야죠.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이 설명을 붙여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점검이 되고 이해가 되어진다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까지도 암호 같아. 그러면 확신의 삶 1대1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목녀님과 교제하시면서 더 익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이요, 그냥 내 인생의 손님으로 오신 분, 내 인생의 조수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성경을 잘 암송하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무시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습관 만들기를, 그런 문화를 만들기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둘째로 주일 설교 말씀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설교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셋째로 1년에 한 과목 이상 삶공부 수강하는 거예요. 넷째로 경청의 방 큐티를 내 삶의 일부로 습관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다운 교회 필수 암송 성구를 내가 암송할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7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과 그 문화를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교회 지휘자 아니에요. 장로 아닙니다. 초원직이 아니에요. 목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지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지휘자이시고 성령님께서 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내가 지휘자나 되는 것처럼 형제가 할 일에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 나의 자리에 서서 나의 역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다른 역할이 아니라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와 나의 열정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은사, 나의 열정을 따라 여러분 목장 사역하나 연합교회 사역하나 1인 1사역 내 역할을 찾아서 섬기기를 그 문화를 만들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내 역할이 있습니까? 목장에서 내 역할이 생겼다면 목장이 훨씬 더 행복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연합교회에서 혹시 내 역할 하나가 있습니까? 연합교회에서 내 역할 하나가 생기시면요. 그때 비로소 다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 여러분 다운 교회의 소속감이 아마 생기게 되고 교회 생활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두 속성이 있고 두 속성의 치열한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흰개 검은개의 싸움이 두 속성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두 속성의 삶의 본질입니다. 두 속성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으로서요 검은 개도 선택할 수 있고 흰 개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서 검은 개의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그 육체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요. 육체의 길을 현저하기 때문에 이거 죄야,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야, 나 이거 버려야 돼. 여러분 금방 구별이 됩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요 내가 왕으로서 흰 개의 길을 선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왕으로서 흰 개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요 제가 가끔 착한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요 자기의의 삶, 종교 전문가의 삶, 바리새인의 삶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길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속성의 삶을 구별하는 것,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되어지면요 이전과 전혀 다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이 펼쳐지고 전개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침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오직 열매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라는 관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나빠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의 열매, 내가 점점 행복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긴장과 스트레스가 나에게 커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 세월이 5년, 10년, 20년, 30년을 보냈는데 내가 신앙생활의 결과로 내가 유연하고 쿠션이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와 겸손의 사람,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인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까칠한 바리새인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꼰대로 변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로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번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길, 착한 길, 옳은 길 걸어가려고 아둥바둥 용을 쓰고 있습니까?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에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어요. 끝낼 의지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완성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과거의 구원, 영의 구원, 칭의 구원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세요.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녀로 삼은 사람은요, 반드시 완성하세요. 이게 미래의 구원, 몸의 구원, 영화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영원을 살게 되는, 여러분,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구원의 과정,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이민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은요, 천국으로 이민 갈 이민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천국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민 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갈 거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운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으로 이민 가려면 천국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가면 쉼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닮은 사람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쉼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가까이 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만큼 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이 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을 훨씬 더 제대로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현재의 구원, 혼의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누리고 계세요? 내가 있는 곳, 우리 집에 나 때문에, 내 직장, 내 일터에 나 때문에, 우리 목장에 나 때문에, 우리 동네에 나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때문에 점점 더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걸 보고 있습니까? 내가 왕으로 사는 옛 속성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새 속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사는 만큼 내가 서 있는 곳에 천국이 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장해 왔느냐, 7년 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더 목장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7년 전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얼마나 더 천국이 오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던가, 그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원천, 권위의 내원천.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왕이 되어 옛 속성의 삶을 사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새 속성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권위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속성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이라는 세 가지 권위의 원천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성, 이해가 되면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합니다. 나의 감정,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감동이 있으면 하고 감동이 없으면 안 합니다. 나의 전통과 경험, 내가 해본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런 일은요, 내가 기쁘게 시도해보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잘할 자신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 나는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않아요. 제가 이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지성도 감정도 경험 전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고 있고 이것이 나의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산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살아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도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뽀다구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내 크기의 열매 이상을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실패하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좌절, 우울, 절망, 스트레스, 분노, 남 탓,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나의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만 여기에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의 원천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내 크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의 열매, 하나님 크기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서가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날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서에는 내가 할 도리가 있고 상대방이 할 도리가 있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내가 제대로 하면 내가 할 도리를 내가 제대로 해야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약서를 가지고 붙잡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할 바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해야 되겠다는 감동도 없고 내가 해본 적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사는 교회도 많지 않고 심지어 아무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야 될 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교회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그 길,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 위대한 약속, 그 한가운데 위대한 명령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의 첫걸음은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VIP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목장에서는 또 목장 5 VIP의 명단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로 섬기는 것으로 영혼 구원의 길에 우리가 동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잖아요. 이것이 확신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운교회가 교회로서 추구하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운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이전에 제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제가 추구하고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다운 싱글 가족 여러분, 오늘 확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겠다.
내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겠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선명한 그림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선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방향, 그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까지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자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요 다양한 각도에서 제자를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자의 그림을 함께 하나를 그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그림을 함께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에는 동사가 5개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개의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뭐예요? 주동사가? 여러분 이 5개의 동사 중에 주동사는요 make disciples, 제자 삼아라. 여러분 이게 주동사예요. 만약에 이게 주동사면요 나머지 4개의 동사는요 지금 이 제자 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구절은요 제자의 삶을 묘사하는 동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요.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내 나름대로 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처럼 지킬 수 있도록 코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제자는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매국노 세리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조차도 포기한 그라사의 그 광인, 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끊어진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 그들이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그들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던가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설교가 1시간 더 길어지니까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지금 찾아가시는 이 발걸음을 내딛는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제자의 삶은 가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는 사람 제자 아니에요. 찾아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종교 전문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은요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의 5 VIP를 정하고 기도로 찾아가는 제자의 삶의 첫걸음 좀 더 늦추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목장이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그 송구영신 그 카드에 지금 5 VIP를 쓸 수 있도록 10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5 VIP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른손 이 5 VIP는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목장에 초대해가지고 좀 섬겨서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장에 초대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서. 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러분, 우리 목장에 초대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순서대로 5명. 이게 오른손 5 VIP예요. 자, 왼편 5 VIP는 누구예요? 왼손 5 VIP는 이분들은요, 우리 목장에 초대할 수 있는 VIP예요. 왜? 마음이 좀 열려 있으니까. 왜?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내가 이 사람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초대해야지. 근데 우리 목장에 이 사람 오면 정말 좋겠다. 목장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 5명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5 VIP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은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 함께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장 5 VIP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오른쪽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죠?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고요. 우리 목장에 초대할 수 있는 5 VIP 있잖아요. 자, 우리 목장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러면 왼손 VIP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25명. 우리 목장 식구 10명이에요. 그러면 왼손 VIP 몇 명? 50명.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5명을 뽑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순서대로. 우리 목장을 더 필요로 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그 5명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섬겨서,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면 다음 사람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첫걸음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둘째로 제자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이야기하면, 야, 이거 끝나는 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금방 지나가요. 앞이 제일 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예수님 세례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세례는 영혼 구원의 표지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게 있잖아요. 세례를, 예수님처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죠? 어떻게 받아요? 생명의 삶에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 모임에 왔다가, 그리고 난 뒤에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님, 목녀님들 중에요, 생명의 삶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목장의 목자님, 목녀님들을 보세요. 생명의 삶 여러 번 들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삶이 무려 한 번 모일 때 2시간 반씩 강의를 듣고는 13주가 연속으로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그거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13주를 붙잡아 놓고 있겠어요? 여러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이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의 삶에 들어가서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데리고 옆에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서 숙제 있잖아요. 안 되는 거,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접 모임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 모임. 여러분,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 모임 그 2시간씩이나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 번 들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VIP 혼자 한 사람 밀어놓고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저께 진짜 저한테 너무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 영접 모임에 딱 데리고 오면요, 딱 감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 힘들겠네. 장애물이 너무 많아. 장애물 몇 개만 치워주고 다음번에 오시라고 해야지. 왜냐하면요, 제가 막 이렇게 푸시하고 드라이브하면 VIP님들한테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물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근데 뭐가 마음에 걸려요.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 마음에 그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2시간 20분이 지났거든요 이미.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더 물어보고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보낼 준비가. 예수님 오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목자님,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막 목장 식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 나도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예수님 영접한 경험 간증을 막 하면서요 이 사람을 막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야. 이 사람 여기서 마음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근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고 난 뒤에요 그래도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까지 애를 썼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뭐 그 정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나는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따라서 말을 시키면서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시냐면요. 눈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턱에서 뚝뚝 떨어져 내려요. 제가 예수님 영접시키면서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일하신 건 너무 다르네. 나는 이 사람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목장 식구들의 그 섬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준다는 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요.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예수님 말로 가르치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살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르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투자해서 말로 가르치고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말로 가르치는 자리고 또 보여서 가르치는 자리가 목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중에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막 용쓰고 노력하다가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시간이 되어가지고 나는 지난주 설교에서 이게 은혜를 받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살았는데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겼어요. 나의 삶의 고백을 나눌 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서로가 서로를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장에서 그렇게 살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내가 사실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금 제자로 세우는 지금 그 역할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넷째로 제자는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지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지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키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너 똑바로 안 해? 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용돈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시킬 수 있죠. 그죠? 아니 네가 그러고도 네가 크리스찬이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지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내일 새벽 예배 나오게 얼마든지 제가 지키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교해 보세요. 교회를 떠나든지 새벽에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성공시켜 줄 수 있어요. 종교활동 더 잘하게 얼마든지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게 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도 행복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헛소리, 호언장담,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욕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째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런 눈빛이었으면 베드로는 거기서 끝났어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 볼 일이 없잖아요. 다시 볼 일이 없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덜컥 부활을 하신 거예요. 얼굴을 마주대고 눈동자를 마주하고 예수님을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고향으로 낙향해버려요. 아니 그럼 혼자 가지. 다른 제자들 6이나 끌고 가버려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식탁을 차리세요. 저는 이것이 목장의 식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지난 은혜와 추억을, 체험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너 왜 그랬냐? 너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하든지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실패했다고 사명 빼앗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중간에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인생, 그것도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인생, 예수님처럼 마침내 살게 지키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꾸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하이라이트가 겸손과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끄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고 주저앉은 사람 끝까지 기다려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하루아침에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쳐도 테니스를 쳐도 골프를 쳐도 요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루아침에 달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있잖아요.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틀리고 실패해도 되는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틀리고 실패할 때에 그래도 격려해주고 내 자세를 교정해주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코치가 있는 연습장, 이게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 우리는 목장에서요 함께 서로서로 연습하며 서로서로에게 코치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세례를 주는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처럼 시간 투자해서 말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처럼 그 온유함으로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일어서서 마침내 지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코치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찾아와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세례도 받았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온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자님, 목녀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이요, 사실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제자 삼아라. 이것이 교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배출되는 교회라야 건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맞나? 건강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자님, 목녀님이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서 목자님, 목녀님은요, 억지로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목자, 목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유언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때문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하는 사람, 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싱글은 세 종류,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부목자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목자, 목녀로 살게 될 사람. 만약에 뭐 타이틀이 목자, 목녀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목자, 목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지난 7년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목자, 목녀는 안 한다. 목자, 목녀 시킬까 봐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방향에 있다면 여러분,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야, 절대로 목자, 목녀, 부목자면 안 되겠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제 목회는 실패한 목회예요. 우리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장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목장 식구들이 야, 난 절대로 목자, 목녀는 안 해. 만약에 그런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서 그런 마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보이고 있다. 점점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 방향성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목자님, 목녀님이 지금 목자, 목녀 사역에 뭔가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목자, 목녀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로 성장하는 그 길에, 그 과정에 서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나는 예수님처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의 첫 출발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걸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로 찾아가는 게 이게 첫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우리 기도로 찾아가는 이 제자의 삶의 첫 발걸음을 좀 내디디자. 근데 다섯 VIP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도하기가 막막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저돌적인, 여러분, 능동적인, 적극적인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VIP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VIP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어떤 경우에는요, 그 장애물이 내가 알겠어.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알겠는데 이 장애물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 이게 VIP를 위한 구하는 기도예요. 찾는 기도는 뭐냐면요, 도무지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그 장애물을 거두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 하면서 제가 그거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주님, 이 사람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 도대체 뭐가 막고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는 기도는 뭐냐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찾는 기도를 하고 난 데는 구하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것이 문제였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두드리는 기도는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방법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두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정말 이 영역을 그렇게 터치하고 다뤄야 될 줄 알겠는데 주님, 제가 언제 해야 돼요? 때를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거 두드리는 거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때에 내가 구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두드리는 기도가.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기회와 타이밍을 주시고요. 내가 그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막혀 있는 마음을 열고 뭐라 그럴까 장애물을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섯 VIP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그걸 뭐 한다고요? 목장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참여하지 말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용서고 노력하고 그 삶의 이야기 나누는 간증으로 목장의 나눔의 시간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목자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목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한 목자 목녀로 서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 찬송 2번 하고요.